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격차와 그 공백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있는 그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이번 월요일에 이제 휴일이죠. 제가 그 동생이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고 혹시 집에 전화가 아니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집에 혹시 통화를 해봤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생이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저더러 빨리 좀 전화 좀 해봐라. 그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올해로 딱 77순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적은 연세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원하신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어깨에 힘줄이 끊어지셔가지고 어깨 수술을 지금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입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원래 저희 집이 이제 중국집을 했어요. 중국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리기구가 좀 무겁거든요. 후라이팬을 들고 거기에 많은 음식을 담고 한 번에 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오랫동안 하시니까 이제 팔뚝이라든가 이제 어깨가 조금 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음식점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공근로라고 하죠. 이제 지역에서 이게 주소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그냥 알바식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리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제 시에서 보면은 이런 어르신들 상대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돕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어깨가 좋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조리기구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간 한쪽 팔로 이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다니까 한쪽 어깨가 무리가 가버리니까 힘줄이 뚝 끊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지금 통증은 있으셨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는지 그때 하루 했던 것은 잘 마무리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해보니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퇴원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일주일 다 채워서 쉬었다가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저희에게 말을 안 했냐라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하고 제 동생이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일은 아니니까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좀 외지에서 좀 떨어져 살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있죠. 살이 벌써 10kg가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영적으로 힘들었을 시기에 준비했던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 길을 선택해서 주의 종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좀 신앙이 좀 믿음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세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부모님이나 이제 공통된 마음이겠죠. 비록 작은 수술이라도 할지라도 자식에게 근심, 염려, 걱정을 줄까봐 숨기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부모님도 본인의 건강보다 자식의 건강을 더 챙기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길 바라며 또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먼저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평화의 성이어야 되는데, 이곳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분쟁의 성으로 변해버렸고 주님의 이름을 가르는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구원하실 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이들이 여전히 알지를 못하는 것에 주님께서 약간 비통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희 교회가 신곡동에서 이사 오기 전에 삼상동 시절이죠. 저희가 그때 이제 성령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스치듯이 보여주셨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막 넓고 정말 큰 바다를 순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흘리셨던 눈물이 이 바다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무서운 분,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분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가 가까이 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늘 기쁨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흘리신 눈물이 그 넓은 바다보다 더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요.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근데 그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칭해요. 게다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본래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즉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공감하고 애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가장 소중한 이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슬픔도 아픔도 겪으시고 시험받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빛과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어둠인 우리들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직접 어둠 가운데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영광받을 높은 곳에서 가장 천대받을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시면서 흠없는 제물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뭔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지금 하루 한 끼가 지금 바쁘고 급한데 주님은 이틀을 더 허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계신 그 베다니에 딱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그 메시아로서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이 단번에 말씀만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역전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가장 옳고 좋다고 여길 때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할 때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간격은 점점 커져만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죠. 즉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가운데 주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듦을 듣고 곧바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고쳤다면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뿐이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구원자로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폭풍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 매인 것들이 풀어질 것이요 영육 간에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하나의 윤리, 도덕, 이렇게 지식과 교리로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성인,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불교에서 대표적인 성인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들은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석가모니가 말한 교리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이 삶 가운데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고 비우라고,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석가모니 같은 인간이 아니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비워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깨닫는 체험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하는 것들이 먼저 부셔져야 되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알게 될 때 그 지식과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전도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 당시 기득권층에 저항했던 랍비, 선지자, 그리고 개혁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 그리고 죄 없으심에 부활하셨던 것을 저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5살 때 여름에 연합수련회 때 이제 거기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거죠. 기도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나는 부활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 생기고 난 후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키고 그것을 깊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주님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것이고, 그 공백과 간격을 좁히고 메꾸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주신, 그리고 그곳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시간의 공백을 없애고 그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 마치 그 서커스에서 보면 공중근해 타기라고 하는 모습과 좀 매우 유사합니다. 요즘은 서커스 공연 잘 없잖아요. 요즘 TV로도 공연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혹시 태양의 서커스단 아세요? 외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인데 명절 때만 되면 맨날 그 영상을 틀어줘갖고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저 어릴 적에 소풍을 갔을 때 유원지에서도 이제 서커스 공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요즘 이제 서커스단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연이 뭐냐면 이제 공중근해 타기입니다. 공중근해 타기가 뭐냐면 이제 높은 곳에서 그네를 각각 양쪽에 매달려 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그네를 탑니다. 근데 이쪽 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그네를 잡고 있고, 이쪽 있는 사람은 두 다리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네를 타는 사람이 이제 서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 사람이 그네에 딱 손을 놓고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이 사람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공연을 이제 공중그네 타기라고 말하는데, 이 묘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네에서 손을 놓고 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에 그네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들 때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 그네를 정확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손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편 그네에 있는 그 파트너를 믿고 그 손을 잡히도록 손을 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손을 잡기 위해서 불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손을 잡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네를 붙잡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시간표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뛰어들 때 그 순간 불안하잖아요. 아래는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떨어지면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더 스릴 있게 하려고 아예 안전장치를 없앤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처음에 불안하고 뛰어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처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손을 들다가 팔이 피곤하여 팔이 내려가니까 다시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제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두 팔을 고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우리가 두 손을 내려놓으면 패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들었다면 우리가 그냥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뛰어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두 손을 잡으실 때까지는 그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냥 그네에서 뛰어들자마자 예수님 우리 손을 탁 잡으면 캐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곧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물론 서커스로 보면 달라 1, 2초밖에 되지 않은 찰나입니다. 찰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든다는 것, 즉 주님의 은혜를 잊기까지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할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지칠 것 같은 그 과정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생명이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그 공백과 간격 속에 예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예수님께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역을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고 눌려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 몇 번 받으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빨리 기도받고 간다고 예의 없게 머리 들이미는 그 예의 없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근데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시간표에 맞춰주길 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분들의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힘든 분 그 자체, 그분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동료분들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의 그 공백의 시간, 간격 속에 주님은 그 가정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를 사명자로 사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공백을 일부러 두신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예수님이 그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단번에 그를 낫게 했다면,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로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병든 자도 잘 고치시는 능력 있는 선지자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약 담임 목사님의 그 몇 번의 그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과 그 마음이 성장하지도 못한 상태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명자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 시간이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 마을 어귀에 계십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차례차례 뵀죠.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이건 모두 두 자매가 예수님을 공경했고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자매 모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둘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 속에 뭔가 아버지를 높이는 고백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서운함도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조금만 일찍 오시면 제 오빠가 죽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느릿느릿 오세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그래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뭔가 여전히 한계가 보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어요.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정도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후에도 막상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살짝 약해져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듯한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이 적용되지 못해서 믿음의 실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일하심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실력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주저하고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불평과 원망을 뒤로 미루고 주님은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간의 그 공백과 간격은 좁혀질 겁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고 군사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입니다. 우리들은 남들과 좀 비교해서 많이 좀 부족하고 늦은 것 같고 앞이 참 보이지 않는 참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힘내고 노력하고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자기를 달래고 다짐해 보지만 막상 막다른 길에 곳에 딱 오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우물듣고 기도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살아나는 기적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바둑용어로 묘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묘수가 뭐냐? 불리한 상황을 일발역전하거나 한 방에 더 이상 움짝달싹할 수 없게 되고 크게 유리해진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그 최악의 수, 자충수 이런 것들이 묘수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자 바로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죠. 근데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홍해 바다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수르 14만 5천 군대 하루아침에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없는 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 또한 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맴새가 납니다 라고 또 예수님께 살짝 항변을 하죠.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살짝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은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이름도 모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과 정말 유사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혼인잔치에 있던 하인들이 그냥 순종으로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물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무덤에 순종해서 무덤에 그 돌을 굴렸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 썩었던 몸이 다시 건강해진 상태로 그런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슬픔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나는 자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배로 몸에 동인 채 얼굴에 수건을 쌓인 상태로 되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였던 것, 묶였던 것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늦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